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는 예수님이 사역을 마감하면서 이 세상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잘 배우고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또 적용을 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런 기도였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위한 그런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도 많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지요. 어떤 사람은 축복이 그냥 술술술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냥 축복스럽고 그래서 그냥 기도가 막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뭔가 찝찝한 그런 사람이 있지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데 야, 이 구해도 이게 뭐 이게 잘 되겠나? 저 사람 축복받아도 이게 믿음 생활은 제대로 안 하겠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예. 뭡니까? 우리가 느껴지는 거죠. 저 사람이 지금 바르게 서 있지는 못하다. 그냥 축복이 된다고 지금 인생이 잘 되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사람이 뭐 있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면 내 마음에 좋은 사람이라면 그냥 마음껏 자꾸 축복을 하는데 마음이 좋지 않으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불편한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축복이 막 이렇게 나오지 않죠. 심지어는 뭐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도 뭐 아주 이렇게 더 관계가 좋을 때는 더 잘 기도하는 것이고 관계가 이렇게 좀 느슨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면 기도를 해도 뭔가 기도가 잘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계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또 그 사람의 이런 상태를 보면서 기도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나서 뭐 이제 한두 시간 후면 예수님이 이제 뭐 체포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끌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나요? 제자들이 다 도망가죠. 믿음은 신실한 그런 태도도 중요한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함께 하다 보면은 의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참 의리 있네. 그러면 이게 뭔가 믿음직스럽고 참 좋고 그런 거예요. 뭘 해도 뭐 일이 없어도 끝까지 같이 남아주고 말이에요. 어떤 자리를 계속 이렇게 지켜주고 또 이렇게 지지하고 그런 관계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죠. 근데 얌체같이 중요한 일 있으면 빠지고 섬기는 일 있으면 빠지고 손에 물을 안 묻히려고 그러고 뭐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게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렇게 누적이 되면 저 사람 얌체 같은 사람이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건 이제 뭐 목자로서도 목원들 보면 똑같이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이야 사랑스럽네. 그래서 뭐 자꾸 이렇게 더 뭔가 마음이 쓰이고 잘해주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거 잘해줘도 이거 뭐 별로 효과가 없네. 아유 얌체처럼 그냥 뭐 섬기면 받지만 그냥 그거로 끝이네. 이거 몇 년 동안 섬겨도 변화도 없겠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뭐 여러분이 또 없다 그러면 난 더 할렐루야죠. 나는 없습니다. 나는 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그러면은 정말 할렐루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예, 할렐루야 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딱 볼 때 알잖아요. 이 사람이 도망갈 걸 알아요, 아예.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시간 후면 나를 배반할 사람. 내가 가장 힘들 때 나를 세 번 부인할 베드로. 이걸 다 알아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감정적으로 한다면 묻어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 사람은 내가 곧 체포당하는데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 말 나오지 않겠어요? 좀 더 감정적으로 한다면 하나님 저 베드로는 저거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많은 사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할 사람입니다. 그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돼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기도 가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맡겼는데 내가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주었고 그들이 말씀을 지켰습니다. 6절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말씀 지켰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말씀을 지킨 적이 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할 때 빼놓고는 나머지는 제자들이 칭찬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근데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받았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킨 사람이 왜 도망가요? 말씀을 지킨 사람이 왜 1시간, 2시간 있다가 왜 도망가냐고요? 예수님이 어려울 때 왜 도망가냐고요? 두 번째로 7절에서는 그들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첫 번째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나를 알고 내가 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알고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키고 알고 믿었다.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들이 다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결론을 맺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그들 말씀을 지키는 사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을 다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는 사람, 메시아로서 믿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걸 종합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들이 다 누구냐 하면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아버지가 택한 자들이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이게 마음이 이제 뜨겁지 않아요? 뜨거워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죠. 우리가 뭐 말씀을 늘 지켜요? 우리는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지키려고 하는데 말씀을 못 지킬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복음의 그런 비밀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아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계획대로 살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을 어려워하거든요. 정확히 알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건지 알아도 그걸 지켜내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바꾸어서 말해주시고 바꾸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죠. 뭐 부활한 날 하루 종일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도 못했어요. 사람들이 다 부활했다고 여러 번 얘기해도 못 믿고 방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이게 아버지와 하나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 향한 그런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그런 마음이거든요. 이게 가슴이 뜨거워지죠. 왜요? 이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이 기도대로 제자들이 정말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메시아를 세상에 다 드러내는 그런 복된 삶을 결국 살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맞았어요. 현재적으로는 맞지 않았는데 근데 결국 미래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런 기도가 맞았던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분명히 아닌데 저 말씀을 안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안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그 사람들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였는데 결국은 그 미래에 그 기도대로 다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가 능력이 셉니까?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원을 향해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람이 믿음이 부족하네. 그걸 알아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 믿음이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선생님 말씀을 못 지키고 있네 지금. 야 말씀 막 계속 어기네. 그런 마음이 있어.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냥 마음에.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씀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거짓말 하라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미래에 변화될 그런 모습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미래에 변화될 모습을 축복하면 그것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것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보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정말 할렐루야죠. 우리를 보면서 아유 자꾸 말씀도 못 지키고 자꾸 믿음도 약하고 이거 어쩌면 좋냐, 평생 그럴 거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은 우리가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제자를 보면서 예수 축복하시는 거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까지도 계속 너무너무 좋게 보시네. 결국은 우리가 변화될 모습, 믿음 안에서 성장할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지금 그냥 축복하시고 있네. 이걸 알면 우리가 이게 담대한 그런 마음이 생기죠. 또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볼 때마다 더 축복해야 된다. 더 미래를 보면서 축복해야 된다. 그 기도대로 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걸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또 풍성히 맺히고 또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된 그런 삶이 되게 되지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축복하는 마음을 잘 볼 수 있도록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지 말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그 모습을 보면서 미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우리의 관계 속에서 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잘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어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학 목장에 최실의 목자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유영준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준 선교사님 암 투병 중이신데 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새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결국은 교회의 기둥이 될 것입니다. 이분들이 결국은 교회를 또 이끌어갈 주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쁨으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윤성훈 자매님 다음 주 돌아온 줄 아니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세례식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잘 인도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이지호 자매님, 김주영 형제님 입교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입교식이 있습니다. 잘 또 세례 입교하면서 믿음이 더 풍성해지고 커져갈 수 있도록 이애녹 형제님 새가족반 원래 지난주에 예수영전 모임 해야 되는데 그냥 또 나온다 그랬는데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온다 그랬는데 또 다 잘 나와서 예수영전 모임 할 수 있도록 이동표 형제님 조금 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마음 정하고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볼 때마다 기쁨으로 인사하고 잘 이렇게 환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탁수연 자매님 한 번 왔는데 한 번 나오고 지난주에 못 나왔습니다. 우리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런 사람들은 다 교회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또 초창기에 조금 나오다가 지금 못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또 좀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오랫동안 다닌 것 같은데 계속 교회 빠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름을 부르며 축복하고 결국은 또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동안에 우리에게 많은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그런 사람들을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축복의 마음을 풍성히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이미 영혼들을 축복하며 미래에 풍성하게 성장시켜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시려고 계획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그런 사랑 가운데 늘 기도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 주님께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최신의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목원을 만날 때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곳에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든 그런 여건들을 잘 인도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주의 축복 가운데서 마음껏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 목원들을 만날 때 귀한 그런 만남 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모일 때마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이 잘 되어서 서로를 세우며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는 복된 목장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유영중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정으로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며 살았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암투병 중에 주의 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주님께서 더 강하게 역사하사 잘 치유해 주시고 암세포가 줄어들게 해 주시고 건강을 잘 회복하여서 더 마음껏 주의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가족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 세례를 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축복해 주시고 심령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나았다고 표현하시며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풍성히 그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의 품으로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자라는 그런 가운데 있게 하는 형제자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주 자매님, 김주영 형제님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약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서약을 받아주시고 인생을 축복하시며 또 교회 기도같이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 중에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나오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나왔는데 하나님 우리는 잘 맞이하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귀한 그런 그 만남 가운데 서로 믿음의 가족으로 세워가며 주님의 그런 제자로 잘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현대인은 삶 가운데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든 사람들이 다 정말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바쁜 와중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손길 가운데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이 주의 손길 가운데 처리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여유를 갖게 하시고 우리 그런 인생이 세상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있으며 믿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항상 믿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이를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그런 사랑과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실수 없게 하시고 사고 없게 하시고 재앙도 없게 하시고 늘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